사람은 태어날 때 혼자이고 떠날 때도 결국 혼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혼자 있음을 두려워합니다. 혼자는 외롭고, 혼자는 쓸쓸하고, 혼자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은 외롭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수행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저 말하고 듣고 반응하느라 정작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볼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혼자 있는 순간 비로소 내 안에 작은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요즘 무엇을 두려워하지? 무엇이 나를 자꾸 화나게 하지? 나는 지금 만족하며 살고 있나? 이 질문들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한 청년 수행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방황하던 그는 산사에서 2주간의 무건 수행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걷고 말없이 밥을 먹고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속 불안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난 항상 바쁘게 움직였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바닥나 있었다는 걸 혼자 있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고요함은 단순히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요함은 내면이 요동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립니다. 누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소셜미디어의 작은 글에도 마음이 들썩입니다. 하지만 혼자의 시간 속에서 그 모든 자극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 머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한 번역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루에 1시간 조용한 찻집에 가서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는 시간을 10년 넘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그에게 정신의 목욕탕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땐 세상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가만히 느끼게 되어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려 합니다. 정보, 음식, 대화, 일정, 물건, 관계. 하지만 가득 찬 그 무엇이 오히려 나를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그것들이 얼마나 필요 없는 것인지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한 숲속에서 수행하신 것도 마음속 욕망을 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가족을 돌보며 늘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버거워 홀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나도 돌봄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혼자의 시간이 외로운 줄만 알았는데 그게 나를 가장 깊이 안아주는 시간이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남들로부터 끊임없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할 때 생깁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법을 배우면 남의 시선은 점점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한 산악인의 고백입니다. 그는 혼자 산을 오를 때마다 자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응원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정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저 한 발 한 발 딛는 그 시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혼자의 시간은 그처럼 나를 나답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타인에 대한 시선도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들여다본 사람만이 타인의 실수에도 너그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노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남을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혼자 오래 있으면 내가 얼마나 자주 흔들리고 얼마나 자주 실수하는지를 알게 되지. 그러면 남이 실수해도 그게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되지. 자비는 타인을 관찰하며 생기지 않습니다. 자비는 자신의 흔들림을 이해할 때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고요한 혼자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함께하라고 말합니다. 소셜미디어, 모임, 관계, 네트워크, 모든 것이 연결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연결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 길은 조용하고 고요하며 가끔은 외롭지만 그 어떤 수행보다도 깊은 자각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혼자의 시간은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혼자의 시간은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혼자의 시간은 결국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세요. 지금 당신이 조용히 혼자라는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 시간이 당신을 바꾸고 당신을 치유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이 공허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진짜 나를 모른다는 느낌. 그게 바로 외로움입니다. 반면 스스로 선택한 조용한 시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 그 안에서 오히려 평온과 충만함을 느끼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독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두 감정,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에 대해 오늘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외로움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버려졌다고 느낄 때 시작됩니다.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내 곁엔 아무도 없어. 이 감정은 관계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봐주고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반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고요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혼자 있는 이 시간이 나를 더욱 맑게 해준다는 확신에서 비로소 고독은 평화가 됩니다. 한명상 수행자의 말이 있습니다. 외로울 땐 누군가를 찾게 되지만 고독할 땐 오히려 나 자신에게 더 가까이 갑니다. 외로움에 빠진 사람은 나 외에 누가 내 곁에 있는가를 계속해서 살핍니다. 누가 내 연락을 안 받았는지,
누가 내 글에 반응하지 않았는지, 누가 나를 소외시키는 것 같은지,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은 점점 흐려지고 외부의 반응에 휘둘리게 됩니다. 반면 고독은 그 방향이 반대입니다. 밖을 향한 시선을 걷어들이고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일까?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게 안을 바라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숲속에서 홀로 수행하신 것도 바로 그 내면의 깊이를 바라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외로움은 때로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이 세상에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은 자존감을 갉아먹고 행동마저 위축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고독은 오히려 자유입니다.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 없는 시간, 내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 화가의 고백이 있습니다. 혼자 화실에서 그림을 그릴 땐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제일 자유로운 시간이죠. 고독은 결코 불행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는 힘입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이 생기고 심지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도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면 다른 이의 부족함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왜 항상 혼자 계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어야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단다. 사람은 다 외롭고 다 서툴지. 그걸 알아야 진짜 자비가 생기는 거란다. 고독은 고립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를 훈련시켜 타인을 껴안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의 근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싶어 하고 SNS, 연락처, 약속 모임, 무언가로 계속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외로움은 외부의 채움으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고독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외로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연애, 친구, 일 모두 지쳐버린 상태에서 혼자 살아야겠다며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쓸쓸함과 허무감에 휩싸였지만 하루하루 자연과 마주하고 자신의 마음을 기록하고 조용히 밥을 해먹는 삶 속에서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게 고통이 아니라 드디어 나로 사는 느낌이었어요.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독을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 속에는 자유와 회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외로움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고독은 내가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여정입니다. 외로움은 피하고 싶은 감정이지만 고독은 받아들일수록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 고요히 앉아 자신을 바라보라.
거기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찾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고독은 수행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고 더 따뜻해지며 더 나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인 그 시간이 당신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타인을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 그렇게 바깥을 향한 시선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시선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진짜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 바로 자기 성찰의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찰을 자기 비판으로 오해합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다음엔 더 잘해야지. 하지만 진정한 성찰은 반성보다 관찰에 가깝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자기 성찰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남의 허물을 보고 지혜로운 이는 자기 마음을 본다. 나의 생각, 감정, 반응을 마치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마음을 맑히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성찰은 바쁠 땐 불가능합니다. 끊임없는 정보, 일정, 대화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찰은 잠시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멈추고 움직임을 멈추고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조용히 그 흐름을 바라보는 것. 한 심리학자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하루 5분의 조용한 성찰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자기 통제력과 공감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수행 중 숲속에 머물며 조용히 앉아 계신 이유도 세상을 멈추고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격할 때 그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어떤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지 차분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성찰의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난다는 감정 뒤에는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숨어 있고 그 안에는 나는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찰은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감정을 따라 한 겹 한 겹 마음의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한 여성의 일화가 있습니다. 늘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던 그녀는 명상을 통해 자기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녀는 알게 됐습니다. 긴장의 근원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었고 그 믿음은 어린 시절 부모의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 이후 그녀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은 머릿속에만 있으면 쉽게 사라집니다. 그것이 진짜 성찰이 되려면 삶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쉽게 화를 낸다는 걸 알았다면 다음에 화가 날 때 잠시 숨을 고르고
다른 말로 표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수도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오늘 나는 말과 생각, 행동을 조화롭게 하겠다. 는 문장을 조용히 읊었습니다. 그 하루의 의도가 그의 말투, 눈빛, 걸음걸이까지 조금씩 바꾸어 갔습니다. 성찰은 작은 행동에서 완성됩니다. 깨달았으면 바꿔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처, 욕망, 두려움을 이해했기 때문에 다른 이의 부족함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학생을 혼내고 후회한 날, 자기 전 10분간 성찰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그때 그 말을 했을까? 그 아이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나는 무엇이 힘들었을까? 며칠 뒤 그는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했어. 내 기분을 더 헤아렸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 말은 그 어떤 훈육보다 학생의 마음을 움직였고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성찰은 자기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결국 더 나은 관계, 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찾는 해답은 그대 안에 있다. 성찰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 나의 생각을 돌아보고 말을 점검하고 감정을 관찰하고 행동을 되돌아보는 끊임없는 내면의 대화입니다. 성찰은 나를 비난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찰은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따뜻하게 안아주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 조용한 시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말했을까? 무엇이 나를 흔들었을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을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맑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뉴스, 소셜미디어, 사람들의 말,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끝없는 생각들. 그 시끄러움 속에서는 남을 이해하기도, 나를 돌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시간, 고요한 공간에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자비심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너무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소리는 자꾸 묻혀버립니다. 하지만 고요한 순간 우리는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을까? 왜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그렇게 화가 났을까? 나는 정말 괜찮은가?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고 그 속에서 이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한 수행자의 말이 있습니다. 처음엔 침묵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고요가 깊어지자 그동안 못 들었던 내 마음이 들렸습니다. 고요는 침묵이 아니라 내면의 귀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늘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이건 옳고 저건 틀려. 그 판단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타인과의 거리를 만들며 결국 마음속 분노와 미움을 키웁니다. 하지만 고요한 시간은 그 판단을 멈추게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시간. 그 안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은 모두 서툴고 나도 그중 하나였구나. 부처님께서 수행 중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 머무는 자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그는 다만 모든 존재를 연민으로 바라본다. 판단이 멈출 때 자비는 저절로 피어납니다. 자비는 단지 남에게 잘해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먼저 나 자신에게 향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자비를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의 상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요한 시간에 우리는 피하려 했던 감정들과 마주합니다. 억울했던 일, 내가 미워했던 사람, 그리고 스스로를 비난했던 기억들. 이 고요 속에서 그 상처를 판단 없이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땐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래,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그 말 한마디가 자비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그 따뜻한 시선을 남에게도 전할 수 있는 힘. 시끄러운 세상에선 타인의 고통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기 일로 바쁘고 내 감정만으로도 벅차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내가 아닌 타인의 흔들림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지금 힘들겠구나. 저 말 뒤에 감춰진 아픔이 있었겠구나. 그 사람이 날 공격한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이 아팠던 거겠구나. 이런 이해가 생기면 분노는 줄어들고 연민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모욕을 당한 날, 그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올라왔지만 잠시 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상사는 어쩌면 누군가에게 똑같이 상처받았던 사람일지도 몰라. 그 후 그는 그 상황을 예전처럼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동료들에게도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점점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누군가도 느끼는 감정이고, 내가 겪는 고통은 누군가도 겪고 있을 고통이며, 내가 바라는 평화는 모두가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이기적인 분노를 녹이고 나만을 위한 삶에서 모두를 위한 연민의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민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고요한 자의 가슴에서 자란다. 자비는 요란한 말로, 강한 결심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으로는 피어나지 않습니다. 자비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서서히 피어납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비심이 자라나는 토양이 될 것입니다.
차비는 내면의 고요에서 시작됩니다. 그 고요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도 어쩌면 이미 차비는 피어나고 있습니다.